10월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적당히 시원하고 산천은 아름답습니다. 하늘은 깨끗하고 바람은 정말 신선합니다. 이런 10월을 맞으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아마도 세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시행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또 그날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마지막 명령이 이런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베풀게 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 의미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은 중단될 수 없는 명령이고 계속되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수행을 통해서 교회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참 많은 의미가 있고 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례 받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 세례 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 세례는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됐지만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세례 받음과 함께 그에 합당한 신앙과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례 받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좀 표현을 달리 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역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문의 구조상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부가적 설명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문 성경에서는 이 옷 입다라고 하는 말을 타동사로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목적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 입혀지게 됐다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례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요구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 또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하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과 그의 완전하심을 잘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 있기까지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다가 TV 안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TV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쭉 해가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문득 갖게 될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함에서, 또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러해야 합니다. 말에 예수님의 말이 있어야 하고 행함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부적합한지를 살펴서 그래서 말을 예수님처럼 바꾸고 그리고 삶을 예수님처럼 바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언행 전체가 예수님을 그대로 잘 나타낼 수 있게 이렇게 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삶이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는 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안에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다. 너희 안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다. 너희 안에 종도 있고 주인도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다. 너희 안에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동등하다, 같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같다고 하는 표현과 함께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에 죄된 것에서 끊어지게 돼서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또 세례받은 성도들이 각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에 서로 간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의 지체된 자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게 오른손과 왼손이 동시에 있습니다. 절대로 오른손은 왼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왼손은 오른손보다 힘이 조금 더 세고요. 오른손은 왼손보다 여러 가지 세밀하게 기능적으로 잘 사용이 됩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왼손으로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합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둘이 다른 것인데, 완전히 다른 것인데 제 몸에 붙어 있기에 이 두 손은 서로 사랑합니다. 두 손은 서로 사랑합니다. 제 왼손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에 있는 약점을 이 오른손은 꾸준히 어루만져줍니다. 지가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이 오른손이 절대로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어루만져주고 때로는 손이 잘 안 될 때 뻣뻣해질 때 펴주기도 하고 아플 때 약도 발라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왼손도 오른손에 대하여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몸의 아픈 부분이 발견되면 몸의 온몸의 지체는 그 아픈 곳을 집중해서 돌보아줍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몸의 지체됨의 원리입니다. 세례받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학식이나 또는 가진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출신이냐를 가지고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배경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 안에 하나임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또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바이고 또 세례받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생겨납니다. 이 삶에 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에서 난 자식 새끼도
미워 죽겠을 때가 있습니다. 미워 죽겠을 때는 자식 새끼라 그러죠. 예쁠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안 아플 만큼의 그런 사랑스러운 자식이라, 자녀라 그러지만 미울 때는 요놈의 자식 새끼라 그러죠. 때로는 자식까지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미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세례받음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 종말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결국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 또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주께서 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의 각 지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또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 앞에 세례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 보니 세례받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성경에서 크리스투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기록해 뒀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모습,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 왕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내 자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철학자들은 이 말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아를 통해서 자존적인 존재가 돼야 되지 신에게 의존한 비굴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아의 자존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대개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다. 예전에 많이 불렸던 노래가 있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가사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부분만큼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학교 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옛날에 버스에서 라디오를 많이 틀어줬어요. 라디오를 틀어주면 거기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노래가 막 나오곤 그랬죠. 그 무렵에 어른들이 그 노래를 싫어했습니다. 애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사고를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아마 금지시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
대개 사람들이 이것을 독립적인 존재요, 자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굽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할 때 나는 죄된 나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나가 죄된 나라면, 그러면 내 인생은 망가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할 때 이 나가 우리 주님께 속한 나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연결된 나라고 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죄와 단절된 모습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될 수 있고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르쳐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요 부름받은 자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서 싸우고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군인이 부름받았으면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군령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학습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세례학습의 문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서약을 하게 될 텐데 이 서약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순복하겠습니까? 이 물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복하겠습니까? 이 순복이라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순복하겠습니까?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권위와 그 질서에 순복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물음을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또는 아멘으로 대답하게 합니다. 이것을 서약함으로 세례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서약함으로 또 서약함과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순복해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례받은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지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말할 만큼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와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주의 것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름답게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지키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지위를 얻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쏟아 부어주신 이 약속, 이 축복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또 죽어 영생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례 받는 것 귀중하지만 세례 받은 자로 사는 것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세례 받은 자로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복이 될 것인데 우리는 이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으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서 주의 명령과 주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앞에 순종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얻게 되는 유업,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된 권세, 이것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례